오늘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용서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주셨다. 죽기 직전 마지막에 주는 말씀, 그 중에 용서.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남기는 말을 보통 우리는 유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유언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주는 최후의 당부이고 진술이기 때문에 유언자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말이 바로 죽기 전에 주는 유언입니다. 유언.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유언에 대해서 유언을 했던 사람들을 몇 사람 제가 좀 조사를 해왔는데, 불교계의 대부격이었던 고 성철 스님이 있었죠. 그 성철 스님에게 임종을 앞둔 시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하니까 한마디로 그렇게만 합니다. 날 믿지 마라. 난 거짓으로 살아왔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인생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한평생 남녀 무리들에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것에 대해서 죄가 너무 커서 지옥으로 간다고 성철 스님이 고백을 하고 마지막에 눈을 감았지요. 참 솔직하게 자신의 심경을 고백한 것이 참으로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구원이 없다. 죄를 해결할 자가 내게는 없다. 그래서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사탄을 받아들이는 말을 했었습니다. 자신은 진리도 몰랐고, 그래서 구원도 몰랐고, 오히려 죽음을 앞에 두고 보니까 지옥에 가야 할 처지였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까?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임종 직전에 친구 아리스톤에게 말을 합니다. 파우스한테 닭 한 마리 빚진 것이 있으니 자네가 꼭 좀 갚아주게. 자, 그는 최후까지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했던 성실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방해했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람이지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이내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으며 내 손으로 사도들이 세운 이 기독교의 체계를 무너뜨릴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자, 그도 마지막 순간에 양심 고백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볼테르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를 간호했던 간호사는 말합니다. 유럽의 모든 재산을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저와 같이 불신자가 죽는 모습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볼테르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던 의사 트로킴은 볼테르가 절망하면서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내 생명을 6개월 동안 더 연장시켜 줄 수 있다면 내 소유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는 지옥으로 갈 거예요. 오 예수 그리스도여. 참 재미있는 것은 볼테르가 살던 집이 지금은 세계 성서공회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아주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에 대한 이 지적인 반항으로 일관해온 그의 삶이 절망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입니다. 무신론자가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내뱉는 한 맺힌 절규가 아니겠어요? 가만히 보면 불신자들의 죽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의 임종의 순간에 자기 영혼의 자화상을 봅니다.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 마지막 순간에는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도 보게 되면 불신자들이 죽을 때에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저도 몇 번 들어봤습니다. 아, 이제는 가자고 하자네. 누가 나를 데리러 왔어? 여기 검은 사람이 와 있어 하고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자, 임종의 순간에는 그런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그 마지막 순간이 정말 처절하고 이 몸을 가눌 수가 없어. 안 가려고 막 그냥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옛날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그
어르신이 이렇게 임종을 하려고 하면 옆에 지켜 앉아 있다가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는 몸을 꽉 붙잡지요. 이렇게 몸을 요동치다가 임종을 하게 되면 팔 다리가 막 삐뚤어지기 때문에 이 관에 넣을 수가 없어요. 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똑바로 움직이지 못하게 꽉 붙잡은 상태에서 임종을 맞게 하는 것이 보통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늘 해왔죠.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참 저희 할아버지 임종의 순간도 참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말이죠.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붙잡았어요.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아직 안 죽어. 근데 그 말이 얼마나 할아버지께서 참 하기 싫은 말씀이었겠어요. 어떻기 때문에 붙잡는 걸 다 아시면서 꽉 붙잡으니까 나 아직 안 죽어. 그러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러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자화상을 다 보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죽음의 얘기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운영하던 어떤 사람은 임종을 하면서 우리 집 매상은 내가 올린다. 대체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한마디의 유언은 진지한 말을 쏟아냅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양심을 고백하든가 후회하면서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지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 통렬한 후회요 양심 고백입니다. 반면에 신앙인들의 마지막은 아주 다릅니다. 미국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오랜 기간 동안 병마와 싸우다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기장 맨 마지막 날에 쓴 말은 이와 같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저는 신속히 당신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오 주여, 그것이 당신의 축복의 뜻이라면 그날을 채촉하여 주세요. 오 주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이자 조각가인 미켈란젤로 많은 영적인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토해냈다고 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내 몸을 땅에, 내 소유를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 맡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가운데 그리고 더 나은 삶에 대한 견고한 소망 가운데 죽는다. 그대여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남기셨을까요? 그것은 용서입니다. 우리들 믿는 성도들이 그토록 하늘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천국을 사모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용서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 용서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죄사함으로 인해서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되었고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고난주간으로 이어지는 종려주일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용서라는 말의 의미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 용서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지요. 그 7마디 말씀 가운데에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용서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인류를 향하여 가장 주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으니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 사실 이 용서는 참으로 어려운 결단입니다. 용서 참 쉽지 않아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본능을 역행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대로 한다면 용서가 아니라 보복이 옳습니다.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크게 안갚음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가장 고민스럽게 만드는 순간이 있다면
용서해야 하는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 용서를 해야 하는 순간도 있고 또 용서를 받아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해 주어야 하는 그가 용서하기로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용서하는 일에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자유로울까요? 이 어려운 용서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이 프랑스와 모리악이 쓴 독사의 뭉치라고 하는 소설을 보게 되면 결혼 생활의 마지막 수십 년을 아내와 떨어져서 마룻바닥에서 아내는 방에서 이렇게 30년을 지낸 노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관계의 틈은 30년 전에 5살 난 딸이 아팠을 때에 남편이 충분히 관심을 가졌느냐 아니냐를 두고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로 남편도 아내도 화해를 위해서 나서지를 않은 채 밤이 되면 서로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내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내 저 사람이 먼저 다가와서 손 내밀기를 기다렸지만 30년 동안 아무도 먼저 다가가지를 않았고 지루한 자존심의 싸움을 30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여러분, 용서 없는 삶의 그 모습은 단절입니다. 이 이야기는 용서가 얼마나 우리 삶에 무거운 죄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어려운 용서의 교훈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용서해 주셨고 이 죄의 용서가 얼마나 큰 은총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의 본질을 이해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피해자의 용서예요. 피해자. 자, 피해자가 용서를 했다. 네, 예수님의 용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베푸는 용서입니다. 지금 주님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향하여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지금 주님의 용서가 마지못해 베푸는 용서,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베푸는 용서, 그래 참자, 포기하자, 포기 상태에서 약자의 용서가 아닙니다. 절대 강자로서 약자의 편에 서서 용서를 단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의 용서는 가해자의 용서가 아닌 순전한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피해자로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면 용서는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복수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보상은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순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용서의 고귀한 희생과 그 용서의 품격과 가치를 아시나요? 폴 마이어의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백만장자로 살아가는 25가지 인생 열쇠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 19번째에서 용서의 인생 열쇠를 소개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용서의 보상은 실로 엄청나다. 어떤 상황에서는 용서를 선택하면 장기적인 유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일화가 있지요. 다빈치는 자신이 가장 증오했던 원수를 모델로 해서 가룟 유다를 그리게 됩니다. 그가 자신이 그 증오했던 이 사람을 가룟 유다의 모델로 선택한 것은 그 자신이 증오했던 사람, 그 원수를 영원히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싶은 보복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얼굴을 그리고 난 후에 자신이 그렇게 안갚음을 했다고 하는 모종의 희열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하더랍니다. 다빈치는 그림의 마지막 부분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려야 하는데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서 완성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제 그는 다시 원수를 찾아가 용서하고
그 얼굴을 지우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 상처는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병들게 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고 그 용서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나에게 아픔을 준 이웃을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성경은 용서를 한 자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용서는 피해자의 용서인 것을 배우는 고난주간이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이 용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일방적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너도 이만큼은 해야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조건은 아예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해 버립니다. 죄를 따지고 조건을 제시하면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선포하는 용서를 사랑의 용서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서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는 것은 우리 마음에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결핍되면 그 사랑의 빈자리에 욕심, 미움, 분노가 파고들어와서 나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실천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상대방의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으로 용서를 실천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루이스 스머스가 용서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마법의 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덜란드 파켄 마을에 아주 강직한 성격의 푸케라고 하는 빵 굽는 남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통하는 장면을 목격을 해요. 남편은 그래도 아내를 용서하고 계속 살겠다는 마음은 갖고 또 말도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증오심을 삭히지를 못합니다. 겉으로는 용서하는 척 했는데 속으로는 가혹한 징벌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푸케가 아내에 대한 증오심을 품을 때마다 천사가 단추만한 조약돌 하나를 그의 심장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약돌이 가슴 속에 많이 채워지면서 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심장은 조약돌 무게로 점점 무거워졌고 상반신이 앞으로 구부정하게 휘면서 몸을 지탱하는 것조차 어려워지니까 이 푸케는 이제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당신이 고침받으려면 마법의 눈이 필요하다고, 마법의 눈으로 아내를 봐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마법의 눈을 구해서 이제 그때부터 마법의 눈을 통해서 아내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심장 속에 있는 조약돌이 하나씩 없어집니다. 놀랍게도 아내는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남편을 배신한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갈망하는 여자로 보여지기를 시작했어요. 마침내 푸케도 치료가 되었고 아내와 함께 행복한 여생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진정한 용서가 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가 죄를 지었지만 오히려 사랑이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죄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 죄를 도려내고 던져버리고 죄가 없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그렇게 용서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했다.
여러분, 동과 서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가를 그렇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게 해주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다시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증오로 가득 찬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마법의 눈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죄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법의 눈이 필요하지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불의한 일이 일어난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죄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고 선포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용서의 대상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는 그냥 일방적 선포의 용서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에게 쏟아지는 조롱과 멸시, 모욕을 귀로 듣고 머무르는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선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포악한 로마 군인으로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용서가 필요한 자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용서로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싫어서 밀쳐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끌어안으십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계산과 이해 타산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무조건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머릿속의 계산과 생각이 아니라 용서는 행동이에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도전과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무조건 용서받았으니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값지게 살려면 우리의 주님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용서를 세상에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필립 얀시의 책에 나오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날 이 스페인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찾기로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아버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 파코라고 하는 아들과 화해를 다짐을 해요. 그래서 몇몇 도시에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특별히 엘리베랄이라고 하는 큰 신문에 이제 광고를 냅니다.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테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는 너를 다 용서했다. 너도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빠가 하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파코라고 하는 이 이름은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화요일 정오에 몬테나 호텔에 도착했을 때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가 무려 800여 명이 나와서 자기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이 세상엔 용서받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서는 시급합니다. 용서만이 이 분노의 사실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비난과 고통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없다면 인생에 출구 없습니다. 용서만이 출구가 있습니다. 용서는 너와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소망이 주어집니다. 주님의 용서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새 희망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행하여 주신 피해자의 용서와 일방적 선포의 용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도 옳고 그름의 원리보다 사랑의 원리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더욱더 이웃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되 용서의 원리로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용서를 하지 못하고 용서를 받지 못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세상은 당신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당신이 먼저 용서해야 당신도 언젠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받듯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용서를 베푸는 것은 용서를 받는 것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만큼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용서하는 만큼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그 용서의 자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우리의 어깨 위에 놓여진 용서하지 못한 무거운 짐이 놓여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받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하면 더 없는 자유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께서 사랑의 용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그 사랑의 용서에 감사하며 또 그렇게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말 가운데 가장 듣고 싶은 말, 그리고 가장 사랑스러운,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었다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는 이 땅을 구원하는 기적의 능력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용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이웃에게 용서를 베풀 때에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서로, 그래서 사랑으로 아름다운 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